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신약성서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멀리 계시지만 우리 옆 사람 전후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념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승리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지날 때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능히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념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틈틈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수시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의 표어처럼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감동하는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102층입니다. 왜 그들이 102층으로 지었을까? 그것이죠. 그들은 102층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102명이 이 미국의 신대륙을 건너오게 되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습니다. 1620년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그 나라의 원주민인 인디안으로부터 습격받아가지고 44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얼마 앞두고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수를 앞두고 그만 벌레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벌레를 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은 없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밤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밤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가지고 여러분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추수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로 그 한 여자, 오늘 성경에 한 여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 여자가 바로 그런 이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다 비난했어요. 칭찬한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복음이 증거되는 한, 이 여인 마리아의 여인의 그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값지고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올해 표어가 그렇게 여러분이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 이 말.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시몬도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였는데 아마 지금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못 이루어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거지요. 네? 그래서 식사를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빠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잔치가 열렸는데 왜 마리아의 집에서 열리지 아니하고 시몬의 집에서 열렸을까? 아마 그거는 추측해 보건데 마리아의 집은 조금 협소하고 또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의 집은 그래도 잔치 열만한 장소가 되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물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볼 때 이 집은 더 여유가 있어서 잔치를 베풀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가 베풀어진 그곳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들은 비난합니다. 네가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부을 수 있느냐? 그거를 왜 이렇게 깨트려 버리냐?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그들을 비난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옥합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나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이 옥합을 깨트리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것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전도를 계속 다니다가 이 베다니 지역에 가면 마리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자주 이렇게 신방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집에는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었어요. 이 집에 들어가는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엇을 좀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드릴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이 음식 장만하기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나 한 가지만으로 족해라.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음식 만드는 일보다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앞날을 예언해 줬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 못 박게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도 살려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변함없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결과는 바로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은 결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안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의 재단을 사랑하고 수없는 많은 성도들이 헌신의 결과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정말로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냐면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부를.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를 붓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향유 옥합이 열어가지고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씩 붓는 거예요.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손님들에게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손님이 접대되면 그들에게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손님에게 이 머리에다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 둔다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전부를 붓는데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부은이 전부를 부으니까 굉장히 헌신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옥합도 비싸니까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향유만 붓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첫 번째 방법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3절에 가면 옥합을 깨트렸어.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는 얘기는
이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이 옥합은 오직 주님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버리고 그걸 여러분 부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는 헌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봅니다. 8절에 가면 그게 뭐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이 여인이 한 일이 힘을 다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가 행동, 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뭘 먹었냐면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옥합은 오늘 본문에 가면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 향유는 300데나리 이상 된다, 팔면은. 그러면 이 300데나리가 되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년 품값이거든요. 1년 품값. 그런데 이 1년 품값을 이걸 전부를 깨트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구제도 그때는 경건한 거니까 구제하는 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그렇게 전부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말했던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해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표현하는 거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헌신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며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블 목사라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대개의 사람들은 95%만 드린답니다. 5%는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우리가 삶을 드릴 때 95% 헌신도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것도 진짜 귀한 헌신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5%도 드릴 때, 5%를 드릴 때도 그게 전부의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5%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돈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5%를 내려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100%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또 모든 재산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다 버렸다. 내가 그 점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5%를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어야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된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마리아는 늘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에 주목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14장 1절에 가면 이틀이 지남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하고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일치가 된 거예요. 정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정황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마리아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붙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리아는 판단한 거. 왜?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대화할 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황을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붙잡힐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오늘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집에서 빨리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여러분 시집갈 미천으로 장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향유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요. 8절 마지막에 가면 저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가서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면 그게 더 큰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어요. 아무 때라도. 가난한 사람은 내 주변에 많아요. 아무 때나 그는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중히 생각했죠.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이 헌신은 한 번 주어진 기회다. 이 한 번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이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기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떻게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예수님 볼 때는 무슨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아주 가장 귀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이 기회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어서 예수님이 볼 때 아주 그게 내게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라는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내일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없다.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기회를 선용하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물리학 천재 퀴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결혼하고 나서 라듐이라는 걸 발견했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이 단번에 이 기사에 톱기사를 올려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허를 내게 되면 이 라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다면 1g에 15만 달러, 약 우리나라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1g에 20만 원 정도니 얼마나 많은 벼락부자가 되겠습니까? 고민이 컸을 거 아닙니까? 벼락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고민이 컸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듐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것을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대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어느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모 소경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이 소경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소경에게 너는 물러가라,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를 여러분 제재했지만, 이 바디메오 소경, 이 기회가 놓치면 내가 눈을 뜰 수 없으니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바디메오 소경에 부르짖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이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기회가 주어질 때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요. 다음은 또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올 한 해 여러분이 시작하잖아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오. 이 기회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는데 이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억이 남는 인물,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될 걸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